네, 기도하고 시작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또 오늘 우리 하반기 영유아부 부모교육 4주차 강의가 진행됩니다. 오늘 또 예수님의 행적과 예수님의 사역을 바라볼 때 또 이 시간 저에게 성령께서 조명하여 주셔서 우리 부모님과 우리 아이들에게 필요한 말씀을 더 허락하여 주시고 성령께서 충만함으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또 우리 어린이집 가 있는 또 우리 아이들 가운데도 하나님께서 동일한 은혜로 함께해 주 믿으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네, 오늘도 역시 사복음서에 예수님의 오병이어 사건, 그 다음에 돌아온 탕자 비유, 그 다음에 바디메오. 우리 주일날 설교가 목사님 바디메오 설교를 하셨는데 그 세 가지 내용으로 이제 준비하게 됩니다. 네, 넘어가 볼게요. 네, 우리 처음 예수님이 모든 것을 베풀어 주세요. 이 오병이어 사건으로 나가게 되죠. 마태복음 14장 말씀인데 우리 저랑 준우 어머니, 다일의 어머니, 현우 어머니 순서로 네, 이렇게 한번 읽어볼게요. 두 절씩 읽어보겠습니다. 우리 네, 읽어볼게요. 예수께서 들으시고 배를 타고 떠나사 따로 빈들에 가시니 무리가 듣고 여러 고을로부터 걸어서 따라간지라. 예수께서 나오사 큰 무리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사 그 중에 있는 병자를 고쳐주시니라. 저녁이 되매 제자들이 나와 이르되 이곳은 빈들이요 때도 이미 저물었으니 무리를 보내어 마을에 들어가 먹을 것을 사 먹게 하소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갈 것 없다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제자들이 이르되 여기 우리에게 있는 것은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뿐이니이다. 이르시되 그것을 내게 가져오라 하시고 현우 어머니 소리가 안 들려. 무리를 명하여 잔디 위에 앉히시고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사 하늘을 우러러 축사하시고 떡을 떼어 제자들에게 주시매 제자들이 무리에게 주니 다 배불리 먹고 남은 조각을 12바구니에 차게 거두었으며 네, 다 같이 읽겠습니다. 먹은 먹은 사람은 사람은 여자와 어린이 어린이 외에 외에 5천 5천 명이나 되었다. 명이나 아멘. 네, 오늘 본문은 오병이어 사건이죠. 우리 책을 다 보시면 여기 부분에 읽어볼게요. 많은 사람이 예수님을 따라 마을에서 멀리 떨어진 곳으로 오게 되었어요. 늦은 시간이 되어 모두 배가 고팠지만 많은 사람이 먹을 만큼 충분한 음식이 없었어요. 어떤 소년이 가져온 물고기 2마리와 보리떡 5개가 전부였어요. 소년은 그 음식을 예수님께 드렸어요. 예수님은 이 음식을 들고 하나님께 감사 기도를 드렸어요. 그리고 제자들에게 음식을 떼어주며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도록 했어요. 예수님은 계속해서 더 많은 음식을 나누어 주셨어요. 라고 하면서 이 어린아이가 가지고 왔죠. 그날 예수님의 손을 통해 물고기 2마리와 보리떡 5개로 5천 명이 넘는 사람이 배부르게 먹을 수 있었어요. 많은 사람이 실컷 먹고 난 뒤에도 12바구니에 음식이 가득히 남았답니다. 얼마나 놀라운 예수님의 기적인가요?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근데 사실 이 본문의 배경을 보면은 세례 요한이 이제 죽게 돼요. 어떻게 보면 예수님이랑 비슷하게 그거 임신돼서 출산하고 또 같이 사역을 하면서 세례 요한이 예수님께 세례를 베풀어 줬는데 세례 요한이 죽었다. 이제 세례를 순교했다 얘기를 듣고 나서 요 본문이 오병이어가 시작이 돼요. 근데 예수님이 여기 마태복음 14장 13절 아까 읽었던 거 보면 배를 타고 떠나는데 빈들로 가시는 거예요. 아무것도 없는 그냥 들판으로 가셨어요. 어떻게 보면 이제 세례 요한의 죽음 이후에 이제는 정말 십자가의 사역을 시작하고 그거를 내가 감당을 해야겠구나라고 생각하시면서 마음 정리하셨을 수도 있고 여러 가지 그냥 인간적으로 생각을 했을 때는 여러 가지 생각으로 마음 정리를 하러 가셨던 것 같아요. 근데 여기에 이제 무리가 듣고 따라온 거예요. 예수님의 그 빈들에. 그래서 아무것도 의지할 게 없는 그 상황에서 따르는 무리도 마찬가지로 그냥 예수님이 가신다는 걸 들으니 그 자리에 나온 거죠. 그리고 예수님이 하시는 게 보시면 무리를 불쌍히 여겼다고 나와 있거든요. 예수님이 되게 자주 하시는 말씀인데 불쌍히 여긴 그 큰 무리 그러니까 빈들에 뭐 먹을 것도 없고 아무것도 그냥 광야 같은 그곳에 그래도 예수님을 따라오는 그 무리를 보고 불쌍히 여기셔서 병을 고쳐주셨어요. 병을 고쳐주시고 저녁이 됐는데 이제 제자들이 되게 합리적으로 얘기를 하죠. 뭐라고 얘기하냐면
아, 이제 저녁이 됐으니까 먹을 것도 없고 돌려보내자.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죠? 그리고 심지어 그때 빌립이 얘기를 하죠. 막 계산을 해봤더니 여기 있는 사람들 다 먹으려면 200데나리온이나 필요해요. 라고 하면서 이제 막 계산을 수를 쓰죠. 근데 이제 예수님은 이 상황에서 내가 어떤 분이고 또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보여주시기 위해서 오병이어 기적을 베푸십니다. 이게 바로 예수님의 저희가 처음에 얘기했을 때 인성과 신성 중에 신성, 내가 하나님의 아들로서 왔을 때 이제 십자가 지시기 전 이제 딱 그 결단의 사역의 시작에 내가 어떤 분인지 하나님은 또 어떤 분인지 보여주고자 이 오병이의 기적을 베푸게 되시죠. 사실 제자들은 되게 합리적으로 생각하고 돌아와서 밥 먹어야 되니까 돌려보내자라고 했지만 제자들의 믿음도 바꿔주실 뿐만 아니라 그곳에 있는 사람들의 또 믿음이 바꿔지는 관점이 이제 바꿔지는 예수님이 그냥 단순히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이시구나 이 신성을 경험하기 위해서 또 말씀이 성취되는 그 사건을 목격하기 위해서 이 오병이어 사건을 예수님이 결단하십니다. 우리 요한복음 6장 33절을 우리 준호 어머니께서 한번 읽어보시겠어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터이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네. 요 말씀 나는 생명의 떡이다. 그래서 나의 몸을 먹고 피를 마시라고 하면서 이 얘기를 한 것이 비- 빈들이 아무것도 없는 상황에서 무리도 아무것도 의지할 것 없는 무리들도 나왔지만 예수님께 나왔을 때 예수님이 주시는 목마르지 않은 그 영원한 생명, 영원한 떡, 영원한 정말 예수님의 그 피를 풍성히 너희가 얻게 될 것이다 라고 하면서 이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의 오병이어 사건을 예수님 보여주십니다. 그래서 이게 믿음을 일으키는 기적의 시작이라고 볼 수 있는데 요때 되게 인상 깊은 게 아이가 여기 사복음서에 보시면 마태복음에는 그냥 떡이랑 어, 물고기라고 나와 있는데 이제 다른 복음서에는 보리떡 5개, 보리떡이라고 하거든요.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가 나오게 되죠. 그 어떤 측면에서는 아이의 되게 순수한 작은 것을 내어 드렸더니 그것을 되게 크게 차고 넘치게 부어 주신다라고 하나님의 그 놀라운 일을 말할 수도 있겠지만 우리에게 적용을 해보자면 내가 가진 작은 것이라도 그걸 하나님 위에 드렸을 때 또 하나님이 그것을 넘치게 채워주시고 또 베풀어 주시는 분이라는 거를 우리 아이들에게도 전수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사실 이거는 이제 어, 제 동생이 있어서 말하기가 좀 민망스러운데 제가 이 본문을 준비하면서 이렇게 좀 이 부분은 나눠도 되게 좋겠다라는 게 있었어요. 저희가 그 큰 외삼촌이 자녀가 4명이에요. 그래서 딸을 아들, 쌍둥이 아들 이렇게 낳았는데 그래서 봄, 여름, 가을, 겨울이에요. 그 사남매가 근데 되게 조금은 상황이 어려운 형편이지만 그래도 믿음 생활 되게 열심히 하셨고 교회도 건축하시면서 되게 열심히 했었는데 형편이 되게 어려우셨어요. 그래서 그때 그 쌍둥이 아들 둘이가 초등학교 때, 중학교 때인가 올라가는 그 시점에 저희 이제 어머니가 이제 좀 도움을 줘야겠다 생각이 든 거예요. 그래가지고 방학 기간에 2달 동안 안성에 있었는데 저희 집은 포항이었거든요. 그래서 2달 동안 데리고 와가지고 학원 보내고 막 공부를 시켰어요. 저희 어머니가. 왜냐면 그 봄이랑 여름에는 막 공부를 열심히 못 시켰거든요. 가정 형편이 되게 어려워가지고. 그래서 쌍둥이 가을이 겨울이는 그래도 공부를 시켜서 좀 더 세워놓자 그런 마음으로 엄마가 그렇게 얘기를 했고 근데 저희 아버지가 믿음이 그때 있는 상태가 아니었는데 엄마의 그 마음을 되게 또 받아주셔서 아빠가 그때 막 좋은 그런 믿음의 그건 아니더라도 어쨌든 2분이서 같이 이제 섬기셨던 거죠. 그래서 쌍둥이 됐고 학원 보내고 됐고 이제 도서관 보내고 그다음에 또 뭐 수학 학원도 보내고 영어 학원도 보내고 근데 그런 학원비도 엄마 아빠가 그냥 이렇게 섬기는 마음으로 했어요. 그래서 2달 동안 하고 다시 올라갔고 그 다음에 겨울 방학 때도 한번 이제 와가지고 그렇게 한번 하고 갔는데 그 이후에 이제
그 성적이 이제 엄청 오르게 된 거죠. 그래가지고 처음에는 대학도 되게 어렵다고 생각을 했었는데 성적이 오르게 되니까 선생님들도 막 컨닝했냐고 막 의심하고 그래가지고 아니다 고무집 가가지고 공부했다 막 이러면서 근데 이제 얘들이 되게 열심히 하는 걸 보고 그전에는 막 몇십 점도 안 됐는데 막 처음에 7, 80점 받고 막 하다 보니 이게 결국에는 대학에 갔고 또 지금 그래서 취업을 해서 일을 하고 있는데 최근에 그 큰 외숙모죠. 외숙모 아버지께서 무친상이 당하셔가지고 오랜만에 이제 갔다 오셨는데 아직도 그 쌍둥이들이 저희 이제 고모죠. 고모랑 고모분데 그때 해주셔서 감사하다 그러면서 근데 이제 둘 다 취업을 하니까 최근에 처음으로 막 제주도 여행도 같이 가족들이 갔다 오고 그런 얘기를 하면서 근데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아 정말 우리가 저희 이제 엄마 아빠는 저희가 이제 대학을 보내놔서 약간의 여유가 좀 있으신 상태였거든요. 그래서 아 조금 이렇게 하지만 우리가 할 수 있는 일들을 해보자라고 하면서 둘이를 약간 이제 그런 어떻게 보면 씨앗이죠. 씨앗을 심는 느낌으로 이렇게 했는데 근데 그것이 되게 자라나가지고 열매 맺는 모습을 보면서 되게 감사하다 얘기를 했는데 그거 마찬가지로 우리가 되게 막 여건이 많은 상황에서 뭔가 드리는 게 아니라 정말 우리가 할 수 있는 그 조그만 거, 내가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는 기도, 하나님 앞에 말씀을 볼 수 있는 거, 그리고 정말 또 여러 부분에 있어서 뭐 저희 특히 또 달란트 살자면 기부도 해주시고 뭐 여러 가지 부분에 있어서 할 수 있는 부분들을 하나님이 그걸 가지고 되게 사용하시고 또 은혜를 베풀어 주신다는 거죠. 그래서 특히 우리 부모님 입장에서 하나님은 또 예수님은 우리에게 넘치게 베풀어 주시는 분이다. 그걸 가지고 근데 우리가 그러기 전에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고 우리가 마음을 다해 꼭 뭔가를 드리다기보단 우리가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갔을 때 하나님께서 많은 것들을 채워주신다. 그런 분들을 우리 아이들에게도 잘 양육해 주시고 전수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 본문이 제가 지금 달란트처럼 코가 목소리가 가가지고 이 본문이 예수님이 이제 세례 요한의 죽음 이후로 이제 십자가에 대해서 더 많이 생각을 하셨을 거고 내가 이 땅에 그냥 온 것이 아니라 구원을 베풀기 위해서 왔다면 또 우리 여기 있는 많은 무리들과 그리고 제자들에게도 믿음의 그 관점들을 변화시키기 위해서 이 오병이어 사건을 시작을 하셨다는 거 그거를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여기 보시면 질문들이 있어요. 우리 남은 음식들을 가득 찬 바구니 12개를 다 찾을 수 있나요? 여기 보면 아이들이 조금 클 수 있으면 여기 바구니를 하나, 둘, 셋, 넷 이렇게 할 수 있겠죠? 네. 근데 이 12바구니도 이스라엘의 12지파, 12개가 좀 완성된 숫자거든요. 성경에서.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꼭 12개가라서 중요한 게 아니라 12지파의 그 이스라엘의 완전한 수를 얘기를 해서 성경에서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럼 교회에서 빵을 함께 나눠 본 적이 있니? 라고 하면서 우리가 간식을 나눠 먹잖아요. 그러면 그 나눠 먹었을 때의 기쁨 또 그렇게 주시는 은혜가 우리가 생각해 보자라고 하면서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우리 요 사랑의 예수님을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끝에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하면서 하겠습니다. 시작. 사랑의 예수님 사랑의 예수님, 늘 늘 저를 생각해 생각해 주시고 주시고 제가 하고 필요한 것을 것을 알아주셔서 알아주셔서 감사합니다. 땅은 저를 저를 은사와 하나님의 축복을 많은 알아갈 은사와 수 있게 축복을 알아갈 수 있게 도와주세요. 도와주세요. 예수님 예수님 이름으로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네. 여기 늘 절을 해서 저의 우리 아이들 이름 넣어서 기도해 주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우리 그 다음 넘어가 보면 우리 이제 돌아온 탕자 사건입니다. 누가복음 15장 11절에서 32절. 요거는 좀 많아요. 많아서 저희가 4절씩 네 절씩 읽으면 될 것 같아요. 네, 그러면 우리 준우 어머니부터 쭉 읽어볼게요. 4절씩. 네. 또 이르시되 어떤 사람에게 두 아들이 있는데 그 둘째가 아버지에게 말하되 아버지여 재산 중에서 내게 돌아올 분깃을 내게 주소서 하는지라 아버지가 그 살림을 각각 나눠 주었더니 그 후 며칠이 안 되어 둘째 아들이 재물을 다 모아가지고 먼 나라에 가 거기서 허랑방탕하여 그 재산을 낭비하더니 다 없앤 후 그 나라에 크게 흉년이 들어 그가 비로소 궁핍한지라.
가서 그 나라 백성 중 한 사람에게 붙여 사니 그가 그를 들로 보내어 돼지를 치게 하였는데 그가 돼지 먹는 쥐염 열매로 배를 채우고자 하되 주는 자가 없는지라 이에 스스로 돌이켜 이르되 내 아버지에게는 양식이 풍족한 품꾼이 얼마나 많은가 나는 여기서 줄여 죽는구나 내가 일어나 아버지께 가서 이르기를 아버지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사오니 지금부터는 아버지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나를 품꾼의 하나로 보소서 하리라 하고 이에 일어나서 아버지께로 돌아가니라. 아직도 거리가 먼데 아버지가 그를 보고 측은히 여겨 달려가 목을 안고 입을 맞추니 아들이 이르되 아버지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사오니 지금부터는 아버지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하나 아버지는 종들에게 이르되 제일 좋은 옷을 내어다가 입히고 손에 가락지를 끼우고 발에 신을 신기라. 그리고 살찐 송아지를 끌어다가 잡으라. 우리가 먹고 즐기자. 이내 아들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으며 내가 잃었다가 다시 얻었노라 하니 그들이 그들이 즐거워하더라. 맏아들은 밭에 있다가 돌아와 집에 가까이 왔을 때 풍악과 춤추는 소리를 듣고 한 종을 불러 이 무슨 일인가 물은데 다시 한번 읽어주세요. 대답하되 당신의 동생이 돌아왔음에 당신의 아버지가 건강한 그를 다시 맞아들이게 됨으로 인하여 살찐 송아지를 잡았나이다 하니 그가 노하여 들어가고자 하니 아니하거늘 아버지가 나와서 권한대 아버지께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여러 해 아버지를 섬겨 명을 어김이 없거늘 내게는 염소 새끼라도 주어 나와 내 벗으로 즐기게 하신 일이 없더니 아버지의 살림 아버지의 살림을 창녀들과 함께 삼켜버린 이 아들이 돌아오매 이를 위하여 살찐 송아지를 잡으셨나이다. 네, 잘, 아버지가 이르되 예 너는 항상 나와 함께 있으니 내 것이 다 내 것이로되 이 내 동생은 죽었다가 살아났으며 내가 잃었다가 얻었기로 우리가 즐거워하고 기뻐하는 것이 마땅하다 아니라 아멘. 네, 조금 길었죠. 하나님은 언제나 기다려주세요. 라는 부분입니다. 여기 보시면. 네, 우리 예수님은 두 아들 가진 아버지 이야기를 해주셨습니다. 어느 날 둘째 아들이 아버지께 말했어요. 제가 받을 유산을 미리 주세요. 그 돈으로 아버지를 떠나 저의 삶을 살고 싶어요. 아버지는 아들의 말을 듣고 마음이 아팠지만 둘째 아들이 원하는 유산을 미리 내어줬답니다. 둘째 아들은 다른 나라로 여행을 떠났어요. 그날에 도착하자마자 둘째 아들은 새로운 친구들을 사귀고 즐거운 나날을 보냈어요. 하지만 곧 돈을 다 써버렸고 돈이 없어지자 친구들도 모두 떠나갔어요. 혼자 남은 둘째 아들은 먹을 것을 살 돈이 없었어요. 그때 아버지 집에 하인들에게 먹을 게 풍족하다는 것이 기억났어요. 그래서 아버지 집으로 돌아가 하인으로도 살아야겠다고 생각하고 집으로 돌아가기로 했어요. 네. 둘째 아들이 집으로 가까이 왔을 때 아버지는 길가에 뛰어나와 돌아온 아들을 안아주며 환영했어요. 아버지는 돌아온 아들을 꼭 껴안으시며 말씀하셨어요. 나의 사랑하는 아들아, 내가 돌아왔구나. 나는 내가 돌아오기를 기다리고 또 기다렸단다. 자상한 아버지는 아들이 너무 그리웠어요. 아버지는 유산을 받아 떠났던 둘째 아들을 이미 다 용서하셨던 거예요. 그리고 마을 사람들에게 말씀하셨답니다. 우리 아들이 돌아온 것을 기념해서 큰 잔치를 열 것이니 모두 우리 집으로 오세요. 내가 잃었던 아들을 다시 찾았습니다.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 본문을 우리 지난주도 했었는데 바로 이 본문의 대상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입니다. 왜 이 비유를 하셨는지 기억나세요? 자, 막간의 퀴즈. 왜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에게 이 비유를 하게 되셨나요? 뭐를 못마땅히 여겼죠?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음. 어, 네. 어떤 존재들이 예수님께 나오는 걸 못마땅하게 여겼어요. 이게 같이 있는 거를. 기억나세요? 기억이 안 나십니까? 그러면 네, 그 세리와 죄인들이 예수님께 나오는 것을 보고 못마땅하게 여겨서 뭐 수근수근 거리니까 예수님이 이제 이 비유를 얘기해요. 그죠?
누가복음 15장에 첫 번째가 양 한 마리, 우리 지난주가 양 한 마리 잃어버린 목자였거든요. 그다음 두 번째가 열 드라크마 중에 하나 찾은 여인의 비유, 마지막으로 이 세 번째가 탕자를 되찾은 아버지의 비유로 나오게 됩니다. 우리 뭐 저희도 유교 그 효계 되게 강하지만 중동 지역도 원래 유산은 부모님이 죽고 난 다음에 받는 건데 그 가기 전에 자기한테 달라고 했던 근데 보통은 뭐 예를 들어 재산에 뭐 맏아들은 둘 주고 그 둘째 아들은 하나 주는 약간 비율을 따지자면 그렇게 주는데 실제로 아버지한테 재산을 달라 해서 가져가면 3분의 1은 됐다는 거죠. 그 분량이 3분의 1 정도는 받아서 갔는데 그걸 이제 결국에는 궁핍하게 됐고 둘째 아들이 가장 잘한 거는 그 아버지 집에 있었던 하인들이 스스로 생각이 난 거죠. 그래서 스스로 성경에 보면 스스로 돌이켰다고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스스로 돌이켜서 근데 이거 자세히 읽어보시면 그 둘째 아들이 계속 머리를 써요. 내가 가서 그냥 품꾼으로 써달라고 할까? 그렇게 하면 받아주지 않을까? 막 하면서 계속 이제 머리를 막 굴리면서 가는데 아버지는 그 15장 20절을 우리 현우 어머니께서 한번 읽어볼까요? 이에 일어나서 아버지께로 돌아가니라. 아직도 거리가 먼데 아버지가 그를 보고 측은히 여겨 달려가 목을 안고 입을 맞추니 그쵸. 아직도 그러니까 요때까지 계속 생각하는 거야. 아, 나를 품꾼으로 써달라고 할까? 뭐 내치진 않겠지. 그러면서 계속 이렇게 하고 있는데 아버지는 그냥 거리가 먼데 그 형체만 보고 둘째 아들인 걸 알고 이렇게 나오게 됩니다. 근데 우리는 안 그래도 되게 이거 막 제가 이렇게 찾아보니 물론 부모님의 입장도 다 있겠지만 좀 유명하신 목사님 자기가 아내한테 한번 얘기를 해봤대요. 되게 큰 교회 목회를 하고 계셨는데 만약에 우리가 아들이 이렇게 나갔는데 이렇게 돌아오면은 당신은 어떡하겠냐 이랬더니 사모님이 하신 말이 받아줄 수는 있을 것 같은데 잔치는 못할 것 같다 그러더래요. 되게 그냥 현실적으로 그저 제사를 탕비하고 막 엄청 막 그 몰골로 왔는데 그게 되게 현실적이죠. 근데 여기 보면 그 아버지의 입장이 15장 24절에서 이걸 사람들한테 얘기를 하는 거예요. 내 아들이 죽었다 다시 살았다. 잃었다가 다시 얻었으니까 즐거워하겠다. 잔치를 하겠다. 막 살찐 송아지를 하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고 32절에 보면 그 첫째 아들이 오거든요. 첫째 아들이 와서 막 화를 내니까 첫째 아들한테도 얘기를 하는 거야. 너 동생이 똑같이 반복을 해서 얘기하죠. 죽었다가 살아났는데 내가 잃었다가 얻었기로 우리가 즐거워하고 기뻐하는 게 마땅하다라고 할 만큼 하나님이 그 돌아온 그 탕자에 대한 그 기쁨은 우리의 약간 상식 수준을 넘는 그래서 천하보다 귀하다고 생각을 하시는 것 같아요. 하나님의 그 마음이 그렇게 하셨는데 문제는 그 큰아들의 분노예요. 여기도 보시면 질문이 그거야. 아버지 뒤에 보이는 형은 왜 화나 보이나요? 질문이 그죠?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큰 아들이 분노를 하게 됩니다. 아니 나랑 있을 때는 염소 새끼도 한 마리 안 잡아주더니 왜 얘가 막 탕진해서 왔는데 살찐 송아리를 얻어주냐. 이때 당시에 염소가 송아지의 한 10분의 1 가격 그 차이라고 해요. 그러면 이제 그렇게 막 빠지게 되는 거죠. 저 같아도 약간 이 큰아들처럼 얘기를 했을 것 같은데. 근데 이제 여기서 얘기를 합니다. 하나님은 큰 아들도 그렇고 둘째 아들도 그렇고 모두 사랑하며 기다리고 계신다는 거죠. 물론 우리는 둘째 아들에게 초점을 많이 둘 수는 있지만 이미 신앙생활을 하고 있었다면 우리가 첫째 아들일 가능성이 되게 크죠. 예배를 잘 드리고 11조도 하고 그다음 기도도 하고 큐티 말씀도 하고 이렇게 하긴 하는데 정말로 하나님 안에서의 그 은혜를 누리지 못한다면 그 아빠 그러거든요. 아버지가 아니 그 뭐죠? "너는 나와 함께 있어서 이미 누리고 있지 않냐?"라고 얘기를 하는데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그런 누리는 것이 없으면 그냥 처음 교회를 오거나 또 세리나 저기 죄인들이 교회에 와서 예수님 믿고 신앙생활하는 걸 보면서 그걸 막 못마땅하게 여기는 우리의 신앙의 관점이나 우리의 신앙의 태도가 달라질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저도 항상 얘기를 하는 게 내가 기도 응답을 받는 내가 말씀의 은혜와 또 기도 응답을 받는 그게 과거가 아니라 항상 현재
현재, 내가 하나님 앞에서의 그 믿음을 먼저 우리가 큰아들 입장에서 누려야 되지 않을까라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혹여나 우리가 또 신앙생활 하시면 우리 아이들이 잠깐 떠날 수도 있거든요. 사춘기도 오고 막 이제 대학교 가고 이러면은 막 이제 떠날 수도 있어요. 근데 중요한 거는 우리 부모님들도 잘 많이 기다리겠지만 하나님이 나보다는 더 인내심을 가지고 우리 아이들을 끝까지 사랑하고 기다리시고 그리고 부모님의 기도가 있다면 언제든 돌아온다는 거를 부모님께서 꼭 기억하시고 또 아이들한테도 하나님은 너를 끝까지 기도하고 또 기다리고 계신다라고 얘기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우리가 하나님과의 악수를 보통은 우리가 이렇게 사랑과 악수를 이렇게 하잖아요. 이렇게 하거든요. 근데 사랑과의 악수를 할 때는 내가 한쪽 사람이 그 관계를 놓아버리면 이렇게 끊어지게 돼요. 이렇게 내가 나 이 사람이랑 관계 안 할래 그러면서 이렇게 끊어지게 되는데 우리가 하나님과의 악수는 이렇게 비유를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하나님과의 우리 자녀들의 그래서 그 둘째 아들처럼 아씨 나 예배 교회 안 다닐래 이러면서 나버린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우리를 잡고 있는 요거를 하나님이랑 자녀의 관계 악수라고 하거든요. 그런 거와 마찬가지로 뭐 그럴 일은 없겠지만 혹여나도 그런 부분들이 있다면 요 돌아온 탕자 비유를 잘 생각해 보시고 그리고 중요한 거는 나도 큰아들처럼 그 하나님 안에서의 먼저 된 자로서 은혜를 누리고 말씀의 은혜와 기도의 응답들 그런 은혜들을 먼저 체험하시면서 먼저 누리시라는 거. 그랬을 때 둘째 아들이 돌아오면 당연히 아빠와 같은 마음으로 기뻐한다는 거죠. 큰아들이 둘째 동생을 인정을 하지 않거든요. 당신의 아들 막 이렇게 얘기를 해요. 내 동생이라고 얘기를 안 하고 이 아들이 탕진에서 왔는데 막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는데 하, 그 아버지의 마음을 헤아리지 못했다는 거. 그 마음을 우리가 이제 우리 은혜로 우리에게 적용을 한다면 믿음이 된 우리가 먼저 그 은혜를 누리고 또 은혜와 체험들이 많아야 되겠죠. 제가 대학생활 할 때 한 자매가 있었는데 그 어머니가 약간 무당이셨어요. 그래서 그 무당 생활 하다가 이제 안 하시고 그냥 일반 일을 하셨는데 그 자매가 되게 방해가 많았어요. 교회 간다고 해도 되게 엄마가 싫어하셨고 막 때리기도 하시고 그래서 이제 저희가 되게 기도를 많이 했죠. 근데 되게 고난 중에도 그 자매가 예배 드리고 또 하나님 앞에 나오는 걸 너무 기뻐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 모습을 보면서 되게 은혜가 되면서도 질투가 나는 거예요, 질투가. 물론 그렇게 힘든 거를 바라고 싶진 않은데 근데 워낙 그 체험이 크고 막 역사심이 크니까 그래서 이제 보면서도 저는 이제 그런 생각을 많이 했어요. 내가 먼저 하나님 앞에 은혜를 먼저 누리고 그러면 그 자매 그런 과정과 은혜들을 또 되게 귀하게 볼 텐데 내가 그런 누림이 없다면 또 그런 모습을 보면서 부러워할 때도 있고 질투도 되더라고요. 그래서 우리가 먼저 하나님 안에서 그 누리자. 그리고 우리 아이들도 그리고 무엇보다 우리 아이들이 어떠한 상황이 되든 하나님은 끝까지 기다리시고 지키신다는 거를 우리 부모님께서 먼저 육아를 이렇게 알려주셔서 우리 아이들이 보면 스스로 돌이켜 왔거든요. 둘째 아들도 하나님의 때가 된다면 우리 아이들도 스스로 인격적으로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수님을 그 예수님을 깊이 만나고 하나님 은혜를 만나게 되는 그런 맞아요. 일이 될 줄 믿습니다. 우리 요 기도 제목을 한번 같이 하고 밑에 끝에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할게요. 시작. 사랑의 사랑의 하나님, 하나님, 하나님은 하나님은 하나님 지으시고 좋으시고 사랑이 사랑이 많으신 사랑이 많으신 많으신 아버지가 아버지같이 아버지가 늘 늘 저와 늘 저와 함께 시간을 함께 보내고 보내고 시간을 싶어 보내고 하시고 싶으시죠. 싶어 하시고 항상 항상 저를 저를 두 두 두팔 팔 팔 벌려 벌려 환영해 환영해 주시고 주시고 저와 저와 함께 함께 해주셔서 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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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수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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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름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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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도드립니다. 기도합니다.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 네, 우리 아이들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마가복음 10장 46절에서 52절 말씀입니다. 요거는 우리 두 절씩 읽으면 되겠습니다. 제가 읽어볼게요. 그들이 여리고에 이르렀더니 예수께서 제자들과 허다한 무리와 함께 여리고에서 나가실 때 디메데의 아들인 맹인거지 바디메오가 길가에 앉았다가 나사렛 예수시란 말을 듣고 소리질러 이르되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거늘
많은 사람이 꾸짖어 잠잠하라 하되 그가 더욱 크게 소리질러 이르되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는지라. 예수께서 머물러 서서 그를 부르라 하시니 그들이 그 맹인을 부르며 이르되 안심하고 일어나라 그가 너를 부르신다 하매 맹인이 겉옷을 내버리고 뛰어 일어나 예수께 나아오거늘 예수께서 말씀하여 이르시되 내게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맹인이 이르되 선생님이여 보기를 원하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하시니 그가 곧 보게 되어 예수를 길에서 따르니라. 아멘. 네, 우리 마지막은 우리 여러분이 원하는 것은 무엇일까요? 라고 하면서 우리 맹인 거지 바디메오 배경입니다. 배경은 이제 예수님이 예루살렘 입성하시기 전에 사역입니다. 이제 십자가 지시기 위해서 예루살렘 들어가기 전에 이제 여리고에서 했던 거지를 눈뜨게 하는 그 사역인데 특별히 이 맹인 거지 바디메오가 우리가 눈여겨봐야 될 거는 이 땅에 메시아로 예수님이 오셔서 눈을 뜨게 하실 거라는 그 믿음을 가지고 있었다는 거죠. 우리 마가복음 10장 47절 말씀을 우리 준우 어머니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나사렛 예수시란 말을 듣고 소리 질러 이르되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거늘 네, 그러니까 바디메오는 그 전부터 나사렛 예수란 얘기를 너무 많이 들은 거예요. 아, 우리 이 땅에 메시아로 오셨고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오셨다. 이 얘기를 엄청 들었는데 그렇다면 분명히 눈을 뜨게 해줄 거다. 요 믿음을 갖고 있었던 거예요. 제가 죄송하네요. 책을 안 읽었네요.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바디메오는 하루 종일 성문 앞에 앉아 사람들에게 돈을 달라고 구걸했어요. 그는 태어났을 때부터 맹인으로 앞을 본 적이 없었어요. 바디메오는 매일 같은 자리에 앉아 지나가는 사람들에게 외쳤어요. 제발 도와주세요. 먹을 것을 살 수 있게 돈을 주세요. 어느 날 바디메오는 예수님과 함께 지나가는 많은 사람의 소리를 듣고 소리쳤어요. 예수님 도와주세요. 예수님은 바디메오를 보시고 말씀하셨어요. 내가 너를 도와주겠다. 원하는 것이 무엇이냐? 바디메오는 대답했어요. 앞을 보고 싶어요. 예수님은 말씀하셨어요. 내 눈은 다 나았다. 일어나 걸으라. 그 순간 바디메오는 벌떡 일어나 눈을 떠서 처음으로 이 세상을 볼 수 있었어요. 너무 기쁜 나머지 바디메오는 뛰어다니며 하나님이 해주신 일로 하나님을 찬양했어요. 많은 사람이 맹인도 보게 하시는 예수님의 능력을 보고 놀랐어요. 라고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바디메오는 나사렛 예수는 메시아. 이 메시아는 이 땅 가운데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 왔는데 눈을 뜨게 해줄 것이다. 이 믿음이 있었던 거죠. 그래서 듣고 소리를 지르는 거예요.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했더니 근데 이제 포인트가 뭐냐면 그 메시아라는 그거를 믿었기 때문에 뭐라고 했냐면 불쌍히 여겨달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딱 만나서 저 눈 뜨게 해주세요. 저 맹인이에요. 저 눈 뜨게 해주세요라고 하는 게 아니라 예수님께 불쌍히 여겨달라 했어요. 아까 우리 그 오병이어도 그렇고 예수님이 목자 없이 막 떠돌아다니는 양들 보며 불쌍히 여겼던 애통하는 그 마음을 가졌던 것처럼 이 바디메오도 가장 많이 했던 것이 예수님 저 불쌍히 여겨주세요 라고 한 거예요. 그랬더니 한두 사람이 아니라 많은 사람들이 꾸짖어 얘기를 하는 거예요. 우리 지지난주도 왜 아이들이 예수님께 오는 거를 제자들이 꾸짖었잖아요. 그 보통 이제 막 이렇게 가까이 있는 사람들이 꾸짖고 막 잠자면 조용히 해라 막 이러면서 워낙 뭐 많이 예수님이 많이 몰고 다니셨으니까요. 꾸짖어 잠잠하라고 했는데 더 소리를 질렀던 거예요. 나를 불쌍히 여겨주세요. 다윗의 자손 예수여 이랬더니 예수님이 그 얘기를 듣고 이제 부르십니다. 근데 바디메오의 행동을 우리 마가복음 10장 50절을 우리 현우 어머니께서 한번 읽어볼까요? 맹인이 겉옷을 내버리고 뛰어 일어나 예수께 나아오거늘 네, 맹인이 나오라고 불렀더니 겉옷을 버렸다는 거예요. 그 중동 지역은 일교차도 심하고 겉옷이 어떻게 보면은 특히 이제 바닥에서 막 지내는 사람이잖아요. 어떻게 보면 목숨보다 되게 중요한. 그래서 그 성경을 읽어보면 겉옷을 저당을 막 잘 안 잡아요. 그게 어떻게 보면 목숨과도 마찬가지이기 때문에. 근데 그 겉옷을 내버리고 자기의 전부를 내버리고 눈도 안 보이는데 막 뛰어가지고 예수님께 나온 거죠. 그래서 얘기를 합니다.
10장 51절에 예수님 말씀하여 이르시되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예수님이 몰랐을 것 같진 않아요. 근데 물어보는 거예요. 뭘 원하니? 이렇게 얘기를 했더니 그제서야 보기를 원하나이다 라고 하면서 52절에 예수님의 대답이 너 믿음이 너를 구원했다. 그렇게 얘기를 하시고 이제 곧 보게 되었는데 그 바디메오의 행동이 어떻습니까? 예수님을 길에서 따르느니라 라고 했습니다. 어떤 경우에는 예수님이 저 따를래요? 그러면 예수님이 돌려보내는 경우도 있어요. 너 다 돌아가. 너 집에 가서 마을에 가서 이 소식을 전해라. 막 이렇게 하는 경우도 있는데 바디메오는 예수님을 따르는 거를 예수님이 또 허락을 해줍니다. 그 모습을 보면 우리가 정말 이 질문이 우리한테도 할 수 있겠죠. 하나님이 너 정말 네가 원하는 게 뭐야? 라고 얘기할 수 있을 때 이 바디메오는 나의 눈을 그러니까 그냥 1차적으로 눈을 뜨게 할 것뿐만 아니라 메시아로 오신 내가 예수님을 만나길 원한다라고 그 믿음을 예수님이 이미 보셨고 또 그 믿음대로 하나님이 응답을 해주셨다는 거죠. 그래서 저희 또한 한번 질문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예수님이 지금 내 옆에 계셔서 나한테 질문을 한다면 우리가 정말 원하는 게 뭘까? 그래서 세상 사람들의 여러 가지 기준과 또 아이들을 육아하시면서 여러 가지 기준들이 있겠지만 하나님이 원하시고 또 내가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 그것들을 발견하며 예수님 앞에 나아가는 것이 중요하겠죠. 우리 아이들한테도 이 질문들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예수님이 너에게 뭘 원하실까라고 하면 보통은 우리가 중요하게 생각하는 부분들이 대답에 나오거든요. 네, 그런 부분들을 우리 아이들에게 한번 해보시고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요 말씀에서는 아픈 사람을 위해서 기도한 적이 있냐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우리 그 아픈 사람 위해서 함께 기도를 해보자라고 얘기를 해주셔도 좋을 것 같고 또 혹시 주위에 조금 힘들고 어려운 친구들 아니면 요즘에 이제 전쟁을 하기엔 우리 아이들이 아직 개념이 어렵겠네요. 아무튼 힘들고 어려워하는 사람을 위해서 기도를 같이 해보자라고 할 수 있겠죠. 우리 이 부분 같이 기도 한번 해보겠습니다. 사랑의 예수님, 예수님은 저를 고쳐주시고 용서해 주실 수 있다는 것을 알아요. 알아요. 저를 위험과 질병에서 안전하게 지켜주세요. 어떤 어떤 일이 일이 생겨도 항상 제 옆에 옆에 계신다는 계신 약속을 지켜주셔서 감사합니다. 예수님, 예수님 예수님 이름으로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기도합니다. 아멘. 네. 그래서 정말 이 바디메오의 간절함으로 예수님을 만났던 것처럼 우리도 간절함으로 하나님 앞에 나오고 또 예수님이 우리의 그 믿음을 기쁘게 받아주셨다는 것을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고 혹시나 또 세세하게 나오지 못하지만 또 우리가 지금 하나님이 나에게 바라시는 질문들이 있다면 이 질문을 우리가 또 하나님 앞에 더 대답하며 나아가는 우리 부모님들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러면 우리 마지막으로 우리 사주 복습은 이제 예수님을 믿는 우리의 믿음을 볼 때 믿음을 일으키는 작은 믿음에서부터 또 하나님의 사랑을 느끼셨으면 좋겠고 또 큰 믿음까지 행동하며 결단하며 우리가 예수님 앞에 나아가는 우리 부모님들과 신앙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혹시 하시면서 좀 질문 있으실까요? 네. 되게 그래도 열심히 해주셔서 감사하고요. 저희 다음 주 5주차고요. 그 다음 주 저희가 잠깐만요. 오늘이 2일이니까 9일날 5주차 하고 그 돌아오는 12일 주일날 저희 수료식 할 거예요. 그래서 현우 어머니도 2부에 꼭 참석해 주시고 제가 이번에 메달을 준비했거든요. 그래서 그 메달 수여식을 하면서 저희 수료식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럼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참 부족하지만 정말 하나님의 그 사랑 가운데 저희를 구원의 은혜를 주시고 또 믿음을 주심을 참으로 감사합니다. 그럼에도 하나님의 그 사랑을 느낌으로 우리가 더욱더 믿음을 다해 하나님께 나아가는 저희가 되게 하시고 그 믿음을 가지며 아이들이 더욱더 예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녀로 잘 육아하며 양육할 수 있는 지혜와 능력을 주시옵소서. 혹시나 저희에게 물어보는 여러 가지 질문과 또 예수님 앞에 나아가는 그런 부분들을 더욱더 생각하며 더 하나님을 사랑하는 저희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세요.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네, 수고하셨습니다. 네.